저는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훈련, 행복의 열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감사훈련 하면 우리 성도님들 행복의 열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훈련, 행복의 열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감사훈련 외쳐보세요. 시작. 행복의 열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두 곳이 있다고 합니다. 두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첫 번째는 천국이고요, 두 번째는 감사를 드리는 마음에 거하십니다. 오늘 이곳이 감사를 드리는 여러 지체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하늘 천국의 역사가 이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호주에서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빠는 목사님이셨고요, 엄마는 간호사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요, 병명이 해표증증, 포코멜리아라는 병에 걸려서 태어났는데, 아니 웬일입니까? 오른쪽 발만 살짝 나오고 어깨에 팔도 없습니다. 다리에 다리도 없습니다. 이 병이 참 무서운 것이 손발이 없이 태어나서 계속 이러고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 장애 시설에 갖다 맡기라고, 이거 어떻게 키우냐고 엄마 아빠에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부모가 포기하지 않고 아이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는 첫 번째는 가족 사랑,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는 없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있는 것에 집중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겠습니까? 이분이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젊은 목사님이 지금 목사님이 됐는데요, 닉 부이치치가 자기 없는 거 감사하기 시작하면서, 없는 거 불평하지 않고 있는 거 감사하면서 골프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할 수 있으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옆에 성경책이 보이죠? 수영을 합니다. 그리고 서핑을 합니다. 승마를 합니다. 지금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글을 읽다가 굉장히 도전을 받았는데요, 책 내용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언제 행복해질까요? 언제 행복해지는가? 닉 부이치 목사님은 얘기합니다. 지금 이곳에서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때 행복해집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지금 이곳에서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하여 감사할 때 행복해집니다. 이 정말 맞는 말입니다. 우리 행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내가 가진 것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할 수 있으면 한번 아멘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아멘.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죠? 못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두 발 들고 할까요? 냄새나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 너무나 많아요. 생각해보면, 그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고 교회가 있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있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의 열쇠는 무엇인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지금 감사하십시오. 시작. 지금 감사하십시오. 감사 훈련은요, 딴 게 아닙니다. 내가 돈이 생기면 감사, 아닙니다. 명예가 생기면, 이번 학위가 끝나면 아닙니다. 내가 결혼을 하면 아닙니다. 내가 응답받으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지금.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무조건 감사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범죄 심리학자 데이빗 스퍼라고 하는 사람이 글을 썼는데, 책 제목이 하나님은 피할 수 없는 분입니다 라는 책이에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감옥 있죠? 감옥하고 수도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 불평과 감사 차이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조사해봤더니 대부분이 다 불평하는 거예요. 수도원은 자기가 희망해서 갔잖아요. 감사하는 곳이 수도원이라는 거예요. 이분 글이 재밌습니다. 만약 감옥에서 죄수들이 모여서 감사하면 성자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성자라 할지라도 불평하면 언제든지 그 자리가 감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2024년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았습니다. 저와 예수 믿는 우리들이, 특별히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은 그 자리가 감사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수도원 같은 곳은 더 거룩해질 것이요, 감옥 같은 곳은 감사가 넘침으로 성자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가 감사를 포기하면 감옥살이 합니다. 감사가 넘치면 천국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옆 사람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도 성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성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 성자가 돼요? 감사할 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성자까지 안 나가도 좋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고 순종해서 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갔던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귀신 쫓아냈는데 오히려 감옥에 갇힙니다. 이렇게 억울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열심히 했지만 오히려 핍박이 다가오고 영적인 감옥에 갇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도 성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25절 읽어봐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들이 메인 것이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 한밤중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절, 깜깜할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감사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만약 올해에 한밤중 같은 어둠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죄수들이 듣고 저와 여러분 때문에 저 나중들이 죄수들이 변해서 예수를 믿고 나타난 교회가 교회 이름이 뭡니까? 빌로 시작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는 것이죠.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감사가 넘쳐나면 그 소리를 수많은 영적인 죄인들이 듣고 구원받아 제2의 제3의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를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시작. 감사를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한 교회의 간증을 듣고 되게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간증하고 좀 상관이 없는데 호주에 있을 때 한 자매가 변호사예요. 변호사가 혈암에 걸리면 설암에 걸리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이 자매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아기를 하나 낳은 아주 젊은 변호사 자매였는데 그렇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늘 안수기도 했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혀를 수술하게 했는데 수술하지 않고 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혈암을 걸린 사람들에 대해서 잘 아는데 이 잘 낫지가 않아요. 영안 장로교회에 한 자매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설암에 걸렸습니다. 문제는 혀 전체에 퍼졌기 때문에 혀를 잘라야 되는 거예요. 절제해야 됩니다. 이분이 수술을 하는데 바로 전날 찬양을 했습니다. 지코도 한번 좀 눌러주실래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할까요? 자막도 띄워졌으니까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지금 이 찬양이 내일이면 혀 수술을 해서 혀가 없어질 자매의 찬양이거든요. 반주 계속해 주시고 3절만 한번 우리 그런 기분으로 해볼까요? 만약 우리가 내일 혀 수술을 받아서 혀가 없어지는데 그 전날 밤 마지막 드리는 찬양이에요. 2절 생략하고 3절만 시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 4절도 한번 찬양할까? 이 세상 떠날 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절이군요.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주님 사랑합니다.
앞으로 못 부를 테니까 실컷 부르고 이 자매가 감사기도 한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고 다음날 수술하러 갔습니다. 집도 하는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시작하는데 보시더니 이상하다 하면서 수술하지 않고 다시 재검사를 합니다. 이 웬일입니까? 종양이 신기하게 혀 끝으로 완전히 다 몰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절제하지 않고 살짝 부분만 절제하고 이 자매가 완치가 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분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이게 실제로 일어났던 한 교회 간증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비단 우리가 어떤 감옥에 가거나 암에 걸리지 않더라도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돌파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할 수 있는 게 감사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암세포가 한 곳으로 모여서 살짝 띄어내면 되는 것처럼 모든 문제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올 한해 감사 훈련 받고 감사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감사 잘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언제예요? 지금 이 순간 오늘 하면 된다는 것이죠. 어떤 일이 내일 일어날지 모르지만 오늘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는 일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감사 훈련인데요, 이것도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군인 되려면 훈련 받듯이 감사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책을 좀 봤더니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감사의 레벨이 있더라. 첫 번째 레벨은요,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이 불평하는 단계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를 믿고 목사님이 하도 감사하십시오 하니까 두 번째는요, 감사는 하지만 불평을 하는 단계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단계냐면 감사하고 불평이 내 안에서 공존해요. 근데 이거는 예수를 일찍 믿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늦게 믿었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감사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감사가 내 안에 들어오는데 기존에 쌓였던 불안과 불만과 어둠들이 교차가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지만 여전히 불평이 존재하는 레벨, 그게 2고요. 레벨 3가 뭐냐면 의식적으로 감사하는 단계. 시작. 의식적으로, 내가 의식적으로 감사하는 거야. 힘들지만 감사해야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만났지만 감사해야지. 누가 싫어하는 행동을 했지만 감사해야지. 의식적으로 감사하는 단계. 적어도 이 3단계까지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4번째 단계인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의식하지 않아도 감사하는 단계. 시작. 의식하지 않아도 감사하는 단계. 아무런 의식하지 않아도 감사가 습관이 돼서 감사하는 단계라는 것이죠. 이 4단계까지 올라가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저도 정말 여기까지 가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4가지 실천 사항이 있습니다. 한번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긍정의 눈으로 세상을 보십시오. 시작. 긍정의 눈으로 세상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미에 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온천이 터지는데요, 너무 좋잖아요. 그 옆에는 또 냉천이 터지더래요. 사람들이 빨래를 하는데 온천에서 빨래를 삶고 냉천에서 식히더랍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물어봤대요. 야, 이게 얼마나 이 사람들이 감사하겠습니까? 펄펄펄 끓는 데서 빨래하고 여기서 헹구니까 좋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아니래요. 뭐라고 물어봤더니 여기 있는 주민들이 비누 안 주셔서 불평이 있다라는 거예요. 비누가 없다고. 이 말이 됩니까? 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혹시 우리 얘기는 아닌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없는다고 불평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온천에 감사하고 냉천에 감사할 수 있을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십자가를 통해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시작. 십자가를 통해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십자가는 플러스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면 곱하기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항상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막말로 이 세상에서 안 되고 안 되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그 죽음 이후에 우리들은 영생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아무리 힘들면 끝이 죽음이라 가정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 주신 영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십자가를 보며 감사할 수 있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하십시오. 시작.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10번 정도를 외쳐보면 됩니다. 우리 2번 외쳐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한 10번 하고 일어나 보십시오. 감사할 일들이 계속 다가옵니다. 그런데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신경통, 비가 오려나, 불평하고 시작하면 불평하는 일들밖에 안 나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순복음 중의 성도님들, 우리가 이거 쓴 지 이제 7일, 8일밖에 안 됐거든요. 얼마 안 됐는데 정말 좋은 간증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거 쓰니까 평상시에 몰랐던 것들이 새롭게 보이는 거고요, 작은 것들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하는데 어린이들 목소리가 들리는데 전혀 괜찮습니다. 이게 아기가 있으니까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어른들만 있으면 아이들 소리가 안 들리지 않겠습니까? 애기 엄마들 애들 떠들어도 되니까 괜찮아요. 냅두십시오. 너무 떠들면 데리고 나가십시오. 아기 소리가 있다라는 거, 우리 교회에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미래가 있다라는 것이죠. 설교하는데 아이들의 소리가 들린다. 하나의 감사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이 감사 노트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감사하며 지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미 저하고 장로님들이 한 300만 원 이상을 모아가지고 올 연말에 우리 아이들 발표할 때 캐시, 요즘 아이들은 현금을 좋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현금을 다 나눠줄 거예요. 열심히 쓰는 애들. 유치부, 그 다음부터 대학 청년부까지 다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유치부 아이들도 엄마 도움을 받아갖고 꼭 쓰시고요. 이게 몇 개월치라고요? 6개월치입니다. 6개월 지내면 검사 받으시고 또 6개월 쓰시고 난 다음에 다 우리 아이들에게 줄 겁니다. 그래서 꼭 우리 아이들 훈련시키고 감사 노트에 3가지 이상씩 적으면은요, 하다못해 엉뚱한 감사를 해도 좋습니다. 연말에 상을 드리고요. 그랬더니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어른들은 안 주십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3일 동안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적힌 예쁜 로고가 있는 이 커피 같은 거 담고 다니는 걸 뭐라고 그러죠? 텀블러라고 그러나요? 네, 그때는 추울 때니까 아주 예쁜 텀블러를 특별히 제작해가지고 감사 노트 쓰신 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시다. 무조건 씁시다. 시작. 무조건 씁시다. 무조건 한번 써보십시오. 속는 셈씨가 한번 쳐보십시오. 감사 노트가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고 정말 새해에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역사를 일으켜 줄 믿습니다. 3번째는요, 이게 습관이 되고 난 다음에 한번 따라 볼까요? 감사의 동역자를 만드십시오. 시작. 감사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만드는 거 너무 좋습니다. 제일 좋은 건 남편과 아내, 그 다음에 자식들, 부모님과 감사 공동체가 되면 최고로 좋고요. 감사 특공대를 만들어서 감사를 모르는 곳에 감사를 전하면 좋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감사는 나눌수록 더 커집니다. 시작. 감사는 나눌수록 더 커집니다. 이 신기한 게요, 제가 감사를 놓고 기도하고 감사 노트를 만들었고 감사 찬양을 찾아봤는데 신기하게 감사 찬양이 별로 없어요. 우리 분목사님들도 제가 시킨 게 아닌데 감사 찬양을 다 찾아봤는데 없더라는 거예요. 성가대 지휘자들도 목사님 감사 찬양을 찾는데 감사 찬양이 없다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요, 이스라엘의 감사라는 말이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하목사님 설교할 때 호두라고 해요. 호두. 그래서 호두 찬양을 우리나라로 바꿔가지고 할 거고요. 노래를 갖다가 개사를 했어라도 감사 찬양을 많이 하면서 감사를 확대시키기를 꿈꿔봅니다. 신기하게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2-3사람이 기도하는 게 더 응답을 빨리 받고요. 혼자 감사하는 것보다 여럿이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1988년 중미 도미니카 공화국에 선교사 한 분이 파송됐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최광규 선교사인데요,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이란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정말 열심히 사역해가지고 8개 교회 세우고 초중고등학교 세웠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만 초중고에서 온 아이들을 합쳐서 예배드렸더니 3,000명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기적이죠. 이분이 해변에 위치한 지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쓰나미가 온다라는 소문을 듣고요, 하나님께서 강한 감동을 주는데 앞으로 쓰나미가 계속 이 지역에 온다고 하는데 너는 기도 특공대를 만들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환상 중에서 7,000명을 만들어라 마음을 줬습니다. 자기 청년들, 자기 학생들, 그리고 미국에 전화하고 한국에 교회에 전화를 해가지고 7,000명의 기도 특공대를 만듭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쓰나미와 각종 허리케인이 이 지역을 지나가는데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것들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정확하게 2009년도 예상한 허리케인이 21개였거든요. 제가 까먹었는데 이게 6번째인가 그래요. 이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몇천 명이? 7,000명이 기도 특공대 조직해가지고. 근데 그 이후에 21개니까 6개면 앞으로도 15개 이상이 왔는데, 15개, 16개가 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앞에서 다 소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시면 응답합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감사하지 마시고 연합으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사람이 365일 동안 3개 이상 감사하면 1000번의 감사를 올해 드리게 될 것입니다. 가족이 4명이라면 4,000명, 5,000번 이상의 감사를 드릴 것이고, 우리 성도가 1,000명, 2,000명 모이게 된다면 억수로 많은 감사가 쌓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에는 정말 억수로 감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하는 교회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혼자 감사하지 않습니다. 목사인, 담임 목사인 저부터 감사할 거고요. 우리 모두 감사해가지고 천국에서 정말 감사 최고로 많이 하는 성도 교회에서 천국 안노라고 환영받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혼자는 못합니다.
청년들은 청년들끼리, 우리 3040은 또 같은 연배들끼리 모여서 감사하시고, 흩어지면 기도하시고 또 감사하셔서 감사로 첨철된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감사를 선포하십시오. 시작. 로마서 10장 10절 다 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요.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 받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술로 시인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감사에 관한 것을 입술로 시인하는 걸 마지막으로 연습할 텐데요, 이것은 어디까나 예시입니다. 교회성장연구에서 나온 자료들을 모아서 이렇게 한번 예시로 잡아봤습니다. 자, 감사 선포 예시문 여러분들이 바꾸면 됩니다. 자신에 대한 감사 1번 시작.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십니까? 2번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멘. 3번 감사 시작. 나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심에 감사. 4번부터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해 볼게요. 시작. 나를 강건하게 하심에 감사. 5번째 모든 일에. 6번째 오늘 하루도 형통하게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7번째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심리학 상담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심지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한대요. 자기가 자기 전에 자기 발에다 손을 대고 내 몸무게가 70kg인데 오늘 내 몸무게를 잘 지탱해 주셔서 봐라 감사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심장에 손을 얹고 심장아 감사해, 이렇게. 머리에 뇌출혈 나지 않고 오늘 생각 잘하게 하신 거 감사해라고 자기 몸을 자기 스스로 칭찬하고 감사한다는 것이죠. 그렇게까지 하지 않더라도 제가 또 이것을 카톡으로 나눠드릴 테니까 하루에 주무시기 전에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를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입술로 시인해야 구원받는 것처럼 감사도 입술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타인, 다른 사람들의 감사. 이게 이번에 우리 마가다락방의 주제들입니다. 타인들에게 대한 감사. 1번 큰 소리로 시작. 부모님에게 평안과 건강의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오늘도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용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선한 말과 도움의 손길로 이웃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감사의 제목을 서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타인들을 위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고요. 세 번째는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일과 사명에 대한 감사입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 뒤에도 잘 보이십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4번 시작. 나의 일과 사명을 방해하는 악한 권세들이 떠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문제를 가질 수 있죠. 아마 올해도 문제가 다가올 겁니다. 문제를 딱 대하면 이렇게 감사하십시오. 1번 시작.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번 문제 가운데 도울 자를 만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3번 문제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4번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복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5번 대인관계의 갈등이 해결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6번 문제 가운데 인내와 겸손을 배우게 하시니 7번 시작.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됨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주신 거 감사하십니까? 하루에 7번만 요 감사를 같이 외쳐주시면 우리 교회가 부흥될 줄 믿습니다. 1번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와 찬송과 기도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거룩한 꿈과 비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교육자님들과 재직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가 말씀과 성령을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육자와 재직, 성도가 한마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 전파에 열정이 넘치며 교회가 부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죠?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회를 해보니까 미래를 끊임없이 감사하는 사람들은 계속 좋은 일이 다가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한번 외쳐보실까요? 1번 시작. 거룩한 꿈과 2번 복된 3번 나의 앞길을 막는 모든 자맹과 사탄을 멸하심에 감사합니다. 4번 꿈과 비전을 그리며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5번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동역자를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6번 어디를 가든 형통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드러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7번째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소망이 모두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감사 기도 제목대로 다 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감사하지 못할 일이 왜 없겠습니까? 수천 개 수만 개가 다가오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하며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감사훈련, 행복의 열쇠를 주셨는데 이게 감사훈련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감사훈련 받을까? 첫 번째, 지금 이 순간 감사합시다. 시작. 지금 이 순간 감사. 지금 감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감사훈련인데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첫 번째 긍정의 시작. 긍정의 눈으로 세상을 보십시오. 두 번째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하십시오. 세 번째 감사의 동역자들을 만드십시오. 마지막 감사를 선포하십시오. 역시 어제처럼 금요철처럼 제가 카톡으로 나눠드릴 테니까 올 한 해 이걸 프린트를 하시든지 이렇게 하셔가지고 하루 종일 감사하고 하루 종일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